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전체 성경 66권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끝납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결론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담아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당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새하늘이 아니에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큰 세계관을 주시며 감추어진 비밀을 보여주시고 실체를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실체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용이 주로 행하던 곳이었잖아요. 음녀가 살던 곳이에요.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사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도 사라지죠. 무적행으로 심판받고 없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헌 예루살렘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가 오래된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오래된 예루살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의 결론으로 삼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것, 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가 보지 말라는 거 봤죠? 뭐 봤습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어요. 소금기둥 됐죠? 마지막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 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많은 동화 중에 나는 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동화의 내용이 뭐냐면 쌍둥이가 야구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한 이틀에 걸쳐서 쭉 읽는데 책을 읽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막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영상으로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상으로 봐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봐야 돼요.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며 마무리하면서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의 의도를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받고 힘들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난을 이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이겨야 그 고난이 복이 됩니다. 쓰러졌을 때 내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쓰러진 사람이 내 힘으로 일어날 때 다음번에도 내가 쓰러지면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쓰러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쓰러질 때 누구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정말 삶이 짓눌릴 때, 어려울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보며 비전을 보며 환상을 보며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처음에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손으로 키운 손자가 죽게 됩니다. 침례받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라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큰 분노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용히 떠났대요. 예. 너무나 큰 아픔 속에 그 아픔을 내 힘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이론으로 이기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책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찰스 다윈 얘기가 나와요. 찰스 다윈이요, 원래 진화론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요, 다윈의 딸이 죽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다윈이 자기 딸이 죽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신앙으로 이길 수 없었고 그만한 믿음이 그 속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보며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명확해요. 기쁠 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라. 기쁠 때 찬양하면 나의 교만이 녹아지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안전한 거고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주시고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고난을 이기도록 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4절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또 있을까? 이게 성경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어른 교수님이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다시 마음이 움직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또 특별한 지성인이 특별한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심이 아니시래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진심이 아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뭐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로운 자, 죄 없는 자가 고난받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게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십자가의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라고 볼 때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아픔 당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길 원하십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은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라보아야 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오늘 새하늘과 새 땅 다음에 예루살렘 성 나오죠. 예루살렘 성의 핵심이 뭐예요? 많은 보석이죠. 많은 보석이 뭘 상징합니까? 영광을 상징해요. 영광. 빛나는 영광. 그 빛나는 영광, 수치가 사라지고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 빛나는 영광,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김장환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읽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교인 중에 아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엄마가 계신데,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이제 막막 이식을 받고 정말 평생 눈을 못 봤던 아들이 수술 받고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병실에서 눈을 이렇게 뜨고 깜짝 놀라더래요. 엄마 그러면서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보는데 아들이 막 감격하면서 엄마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막 울더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엄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엄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거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내가 너한테 왜 얘기를 안 해줘? 내가 너한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너한테 백날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들었잖아. 여러분,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정말로 온전히 보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주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도 그 아름다움을 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대한 표현하신 게 오늘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영적인 눈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신비의 책이에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정말로 소설책 읽을 때 상상이 막 되시는 것처럼 막 머릿속에 영화가 막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표정이 없으신 표정인데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내가 이 책을 볼 때 그런 영상이 보여지도록. 제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걱정 의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야, 근데 간다고는 했는데 정말 학비도 그렇고 또 아버지가 저렇게 싫어하고 막 나를 정말 괴물 저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견딜까? 뭐 걱정 근심이 막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감사한 영적 체험 중에 하나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막 천사들의 화음 소리가 팍 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제가 할렐루야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야, 목사님이 말한 게 진짜였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체험을요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생에 딱 한 번 보여주셨어요. 그건.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요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의 체험으로 직접 옮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은 그걸 못 보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인내하기 위해, 고난을 이기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거 예수님 재림하는 것 그거 딱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도 걱정 안 했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런 위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 어려움이 있는 성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둘러쳐져 있는 성도들이 가장 깊이 묵상하고 보아야 할 하나님의 성경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지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 장막이라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땅의 개념이죠. 그렇죠? 육신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시면서 새 예루살렘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이 땅의 개념,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3절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땅의 얘기를 하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천국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축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첫 번째 사망이 끝나고 두 번째 사망을 내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천국의 행복의 실체임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관계의 축복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만 누려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교회된 신부 있음을 믿을 때 그분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을 때 연합되고 하나 되고 연결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이 장소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평안, 소망을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비천하거나 일체의 만족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으신 분은요,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 묵상하면 너무 행복하니까. 말씀 묵상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의 안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기쁠 수 있으니까, 주와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요 지옥을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절대로 지옥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다는 건 뭐냐면요,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누릴 때, 그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는데요, 양로병원을 이렇게 가보면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차 한 잔 마시는 걸 정말 행복해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차 손으로 막 치고 과자 뜯어가지고 막 먹고 한 입 막 이렇게 집어던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차 한 잔 따라주면 스태프들한테 감사하다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 그분은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느냐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이에요. 이태영 목사님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인이 입원했다 그래서 그 바쁜 목회 일정 속에서 꼭 가서 한번 뵈야지 했는데, 갑자기 신방이 생겨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그러고 차를 돌려가지고 바쁜 신방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문자가 딱 왔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딱 봤더니 오늘 가려고 했던 그 지인이 오늘 오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그걸 문자를 들고 한참 그 이태영 목사님이 한참 멍하게 있었대요. 멍하게.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꼭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분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동행하기에,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하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예요. 그 사람의 미소를 누리고, 그 사람의 체온을, 따뜻한 체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곁에 있으니,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1, 2번 잊지 않으셨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내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대적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 세계관이 바뀐다 그랬죠? 세계관을 다르게 보면 로마 황제부터 나를 핍박하는 모든 권세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와 위정자들이 어떻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심판을 통해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대적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또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시면 내 관점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빠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의 함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대적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보세요. 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이 두 총독 밑에서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벨릭스 총독은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돈 갖고 온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면서 계속 어떤 언주를 줍니까? 뇌물 달라고. 근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뇌물은 주지 않고 계속 뭐 했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뇌물을 요청하는, 나를 옥에 가둬놓고 핍박하는 그 총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벨릭스 총독이 총독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근데 베스도 총독은 조금 나아요. 근데 베스도 총독도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못 내리고 막 갈팡질팡하다가 아그리빠 2세 왕을 이제 사도 바울과 접견하게 되잖아요. 그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게 여러분, 대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보여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인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는 내가 옥에 처음 갇혔을 때에, 내가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대적이 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의 대적을 뭐하노라? 긍휼히 여기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악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악한 위정자들의 말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실체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17절,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영안이 띄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고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맞아요. 실체를 보지 못하면 세상에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러움 때문에 나도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영안이 열리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 또 세상에 들어가서 바벨론, 로마 황제, 로마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을 또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결론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부럽고 또 내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영안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운을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인내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